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또 이 공간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써 깨달음을 주실 것이에요. 저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만 낮춰진다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너희가 더 살 수 있냐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가난이에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네가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난 가운데 삽니다.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어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한 우리의 자아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죄들은 다 이러한 방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육체의 일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아니 죽기는 뭘 죽어요? 난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왜? 여전히 나오니까는요. 그럼 왜 나오냔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죄가 나오는 통로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일이 나오려고 하면 난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가. 그럼 나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차렷, 열중시열 움직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럼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오는 통로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일이 아무리 나오려고 역사를 해도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육체의 일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염려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이런 것들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이건 죽었는데 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했던, 하와가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다음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바로 세 가지 시험이. 아담이 실패했던, 하와가 실패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배우면서 여지껏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깨달아진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럼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년이 가도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왜요? 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마귀가 넘길 수 있으니까 시험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넘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다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또 길가를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온 그 지명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 길갈이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의 일을 끊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베델로 들어가요. 베델에서 세상을 끊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번의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요단을 건너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을 때 완전한 자아가 죽어요. 그때 성령의 갑절의 권능을 입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난 아직 염려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나 이미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혈기내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생각으로 마귀가 야 너 죽기는 뭘 죽어?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너 오늘도 나올 때 너 짜증내고 나왔잖아. 혈기내고 나왔잖아.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예요? 죽었으면 안 나와야지 하는 광명한 천사같이 역사를 해요. 아니죠.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임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믿으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혈기가 안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혈기가 나오니까 아유 난 아직은 옛사람이 안 죽었어 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떠한 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세상을 통해 들어오든 자아를 통해서 들어오든 죽었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대적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몰라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죄는 뭘 통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생각이라는 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생각이 나오고 들으면 생각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와요. 근데 깐난애기는 생각이 없어요. 왜요? 입력된 게 없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낌으로 입력되고 가만히 마음으로서 입력되는 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수준이 어디까지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생각이 안 나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래?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왜?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들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속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듭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서 이제 여러분의 혼의 할례를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13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두드려요. 근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요. 뭐 주의를 성수하라라는 아니면 뭐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건 내 마음하고도 맞거든요. 왜?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는 수준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 먹는 수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버린다는 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고 계세요?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까? 용서라는 말씀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는 말씀으로 나타나야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근데 나타나기 전에 다 유산돼요. 왜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이 말씀 여러분이 거듭나자마자 얼마나 많이 신겨졌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다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다 죽였어요. 그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뭐예요? 부인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짓밟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이 교만인지를 몰라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왜 염려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집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왜 불평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집 밟고 있어요.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사람은 왜 그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재는데 십리까지 안 가주는 사람은 왜 그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은 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에 성결이 이루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 지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인데요. 이걸 다 옳다고 배웠는데요. 이게 자기 틀이 돼 있는데요. 자기 이론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노력하고 여지껏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은 돌짝밭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길가밭에 있는 그 길을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지금 거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옥토밭 만들려고요.
옥토밭 만들려고, 옥토 만들기 위해서는 길가밭을 뒤엎어야 되고, 돌짝밭에 있는 돌 뽑아야 되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 뽑아야 되거든요. 이 노력을 여지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뽑힌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다, 조금 더 금식하면 되겠다 하고 평생을 살아요. 근데도 옥토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경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옥토밭 될 수 없어. 이거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5월까지 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려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귀가 이걸 바꿔버렸어요. 예수 영접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방언도 나오죠. 귀신도 쫓죠. 권능도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줬다는 걸 믿고 예수만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므로 그냥 값없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마음 안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건너방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안방 안에는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건너방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포기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원어에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며,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아담 상태로 돌리는 건데 사실 아담 상태도 아니에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영접해가지고 거듭나면 영만 완전해요. 영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왜? 우리의 영은 범죄를 못해요.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범죄하거든요. 왜 범죄해요? 혼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신 다음에 혼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혼을 구원해야지 죄의 몸을 멸해버리세요. 이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어디 거하고 있어요?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나타나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별 능력을 다한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죄를 져요. 그럼 나는 마귀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난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죄는 짓고 있어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그럼 마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성령 세례 벌써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를 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나 뭐 앤드류 모레이나 찰스 핀이나 이런 분들은 이 단계를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타났는데 이 단계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어요. 88년까지. 1904대째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을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88년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신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뭐 방언이 터지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6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아니 내가 거듭나가지고 지금 24년이 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난 다른 주의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 지금 못 이기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나 40일 금식을 해도 못 이겨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난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실 따졌어요 제가요. 전 40일 금식을 하고 혈기와 음란한 마음 때문에 40일 금식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식 끝나자마자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려고 그랬어요. 금식을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혼하고 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40일을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또 40일 금식을 한다면 이혼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네 힘으로 그거 못 이겨. 그래서 이건 못 이기는구나 하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 죄 가지고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금식을 해도 안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준 게 새 언약의 성신 성령 세례예요. 저는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죠. 왜요? 귀신도 쫓고 권능행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환자들 다 고쳐보고 그리고 뭐 말씀은 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뭐 군부대부터 해가지고 교도소부터 동교하고 인천에 내려가자마자 시청, 연수구청, 동구청, 메트로, 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하면서 10여 년 동안 그분들 다 양육했어요. 이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성령으로 영을 낳아준다고 죽었던 영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 이른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다 씨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성수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 다 거반 다 끊어버리고 혈기하고 음란함 빼고는 거반 다 이겼어요. 다 뽑아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고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늦은 비 알려주신 거예요. 결실앱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을 때는 이른비의 역사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네 마음을 많이 변화시켰다. 하지만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너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난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난 네가 새 마음 갖기를 원해. 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못 이겼던 것들이 그냥 이겨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하는 단계예요. 내가 더 이상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오기 전에 주님이 이제 또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 89년도에 알려주셨어요. 거듭나자마자 이 진리부터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제 안에서 1년 동안 혈기가 안 나왔어요. 진짜 죄가 안 나와요. 날라다녔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막 안에서 혈기가 막 나오는데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 난 분명히 혈기가 다 뽑아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막 7일 금식하고 나중에는 뭐 21일 금식하고 이런 금식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 나 혈기에서 좀 날 좀 건져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한 게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안에서 혈기가 나와가지고 난 여지껏 7일 금식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네 혈기 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여줬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는 거.
아니 하나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내 안에서 혈기가 나오는데 죽기는 뭘 죽었습니까? 내가 되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염려하는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아,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말씀으로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체험하고는 다르잖아요. 나는 아직도 염려가 나오는데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데 아직도 혈기가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우리를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때부터는 염려하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그냥 나가요. 옛날에는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얘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염려 떠나가라 불평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가요. 혈기 날 때 혈기 못 물리칩니다. 근데 죽었다는 걸 믿고 나서부터는 맞아 이게 이미 죽은 시체였지 이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오면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게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혈기 문제예요. 어떨 때는 됐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4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거예요. 너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 얼굴 못 봐 그러는 거예요. 너 들림 못 봐도. 저는 당연히 들림 받을 줄 알아요. 전 처음부터 거듭나자마자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마음에서 비춰주셨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이 신앙을 가지고 88년부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주님이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나 지금 오면은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주님 나같이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나자마자 주님만 보고 왔는데요. 너 못 이기는 죄 있지 않니?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 상관이라는 건 몸을 섞는 거예요. 죄랑 몸을 섞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럼 누가 올라갑니까? 아니 죄 이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요. 그 당시에 내 주변에 있는 분 중에 나는 죄를 이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엔 성령 세례를 구한 게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가 왕으로 모시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에 있었다. 이 말씀 주셔서 왕으로 모셨어요. 내가 이제 당신이 나의 왕됨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네 마음 안에 임한 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였단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외치기 시작했더니 핍박이 들어왔죠. 왜요? 내가 이제 장로교, 이제 목사예요. 장로교는 거듭난과 성령 세례가 하나예요. 감리교회만 이걸 나눈 거예요. 요한에슬레가 이걸 봤어요. 제1의 축복이 중생, 제2의 축복이 성령 세례예요. 초기 성화, 완전 성화. 초기 성화를 받은 사람이 점진적인 성화를 받아 나가다가 제2의 축복이 오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걸 요한에슬레가 봤어요. 그 세 개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슬레는 정확히 이걸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린 또 장로교회니까.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하고 순복음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거 단계는 알아요. 경험을 못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이나 루터가 이 단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 건너는 한 번 체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반드시 두 번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여기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까지 와야지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갈라지는 경험들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기도해, 더 금식해 이러고만 가르쳐 준단 말.
아니요. 신앙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 거듭나서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막 예언 역사 일어나죠. 귀신 쫓죠. 별 역사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요. 그러니까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조금 지나고 나면 바닥에 있는 악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 단계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사함 주시는 예수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단계까지 오면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죄사함은 다 가르쳐주죠. 죄에 대한 해방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밤날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만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분이에요. 이걸 믿으니까는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하면 맞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에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은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막 핍박을 받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핍박이 들어오는데 성경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생이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 이게 영생이에요.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경험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마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두 주인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도 섬겨요. 염려하라는 마귀 섬기잖아요. 불평하라는, 판단하라는, 간음하라는,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라는 마귀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다 두 주인 섬겨요. 마음 안에 두 종자를 심으니까 마귀가 주는 씨도 심고 하나님이 주는 씨도,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를 누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하는데도 심잖아요. 왜요? 어려서부터 심어왔기 때문에. 염려하라 얼마나 편해요. 불평하라 얼마나 편해요. 판단하라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 되면 불편해요. 못 받아 먹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요. 이 똥이에요. 이거 좀 드세요. 이거 드실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목사님 살아가니까 이 똥 먹을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똥은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똥보다 더 들어온 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 근데 육신의 생각 얼마나 잘 받아먹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올 때 꼴꺽 받아먹으잖아요. 저거 못됐네 하는 생각을 그냥 받아먹어요.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깐난애기 수준이라서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오면 안 받아먹죠. 아니,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가라지 뿌릴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농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만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려요. 멍청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멍청한 거예요. 왜?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만 심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씨만 심었어요. 염려 심었죠. 불평 심었죠.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가라지가 보여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거 뽑으니까 내버려둬라. 저거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니까는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살았느니라. 이 단계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건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나눠지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선택을 하고 마귀의 씨는 뽑아버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마음껏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쥐새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쥐덫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 쥐가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딱 갇혀버려요. 여러분 마음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5만 가지로 들어왔어요, 사실. 왜? 5만 가지 생각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연세 정도면 5만 가지가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주님 마음만 내. 여러분의 마음은 못 쫓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의 아비가 마귀인데요.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고. 아버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기려고 노력하잖아요.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서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 뽑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회파해버린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건 인간의 입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요? 우리가 이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영들이 우리의 몸 안에 다구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벌써 판단 정죄부터 악이라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벌써 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할례가 되면 드러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방 청소하다가 먼지 나오면 기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나타나는 것들 다 뽑아버려요. 들어오려는 것들 대적에서 이기죠.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 또 버리라. 2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악이 안 나와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서 하나님 마음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단계까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는 거듭나서 4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꿈도 못 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을 이 4가지 진리만 가르쳐주고 산상수훈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금방 발전을 해요. 왜? 이 4가지 진리만 알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요. 이걸 내가 믿어요. 그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게 거룩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룩해지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속히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알려주세요. 주님이 6월절에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새 언약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없어요. 새 언약, 물론 복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은혜가 새 언약이야, 복음이 새 언약이야, 요 정도는 알죠. 근데 새 언약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줬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준 목적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너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율법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의로워지려고 성결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 줘줍니다.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도 율법을 주신다면 이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인간에게 해보라고 준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낮춰지는 사람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세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뭐예요? 내가 네 마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유언하신 거예요. 근데 깐난에게는 유언을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언을 해도 내 몫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언을 알아듣고 찾았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야지 이 유언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게 어렸을 동안에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건 이미 자기께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다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듭난 성도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딴 길로 새요.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둬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여기 광야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한 다음에 율법 아래서 30년 성장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고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는 천사가 수종을 두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우기는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30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30년이 빠졌습니다. 자기는 이건 모르겠다는 것이라. 이분은 거듭나면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봤으니까 성령 세례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새 언약을 모르면 넌 거듭난 것도 아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주장을 따라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공로는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오직 새 언약만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만 깨달아야지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고. 거듭남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난 놓고도 몰라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역사들이.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났다는 걸 알지만, 저는 88년에 거듭날 때 막 통해자복 나오면서 방언 터지고 별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이게 거듭남인지 몰랐어요. 왜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때 거듭났었구나 한참 있다 알았어요.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거듭났더라면 내가 이 거듭난 이런 역사가 막 통해자복이 나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나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아니 청년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 신자니까 답동성당에 가서 수녀님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인정을 안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알아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애 나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나본 사람은 알잖아요. 똑같아요. 거듭나본 사람은 거듭남을 알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알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로만 보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다시 물은 게, 주님 다른 방법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자꾸 하나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부활한 다음에 세명미병에 부활을 했을 때 마리아가 막달라가 만지려고 그랬을 때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살아난 걸 알려라. 근데 저녁 때 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천사로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은 살과 피가 없는데 나는 있다 하고 만져보라 그러신단 말.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해놓고선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주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들어가서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됐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생김으로써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리빙 소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지금 이게 해석을 했는데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먼저는 죽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뭐가 살린 거예요? 영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처럼 숨을 내셨을 때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혼이 생긴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은 혼과 몸만 갖고 사는 거거든요. 영은 죽었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겼어요? 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수준에서는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영만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 혼과 몸은 뭐예요? 두려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떠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40일을 같이 유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본 게 500명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흘 만에 뭐예요? 성령의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양육받았기 때문에 50일 만에도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다 받고선 거듭난 분들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1년에서 3년 안에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유언을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약을 했는데 내가 죽은 목적이 너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 마음을 할례시켜서 새 마음 만들 거야.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가 할 거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을 아직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는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밖에 몰라요. 또 그 윗단계 옛사람 죽여주신 예수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여줬다는 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상태에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직이 미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릇을 진짜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온 사람 이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지금 죄가 왜 여러분을 주관하냐 하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도리어 못 지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주관을 못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나는 율법을 내 힘으로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하고 주님께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아무리 주관하려도 안 해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걸 내가 하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왜요? 마귀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죄가 드러나 버려요. 마귀가 당장 여러분 꺾어버려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벌써 마음만 먹어봐요. 당장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건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잡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잡히게 만들어서 나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구원이 없구나. 도리어 예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둬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저녁 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두려움을 극복 못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 알려주시고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했을 때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오순절 10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 그때부터 권능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걸 진 거예요. 나 염려하던 내가 지금 염려 안 해. 불평하던 내가 지금 불평 안 해. 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전하고 있죠. 십자가 지신 예수. 이것도 필요해요. 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권능 받은 사람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못 이기잖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너 지금 마귀에 속해 있잖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거 설명해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나는 거듭은 났습니다. 다 거듭난 수준이시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봤죠. 안 돼가지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을 건 뭐냐면,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구나.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니라. 이걸 놓고 20몇 년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그 정구절에 답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을 못해요. 왜? 여러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당연하죠. 예, 노력해야죠.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가 내 마음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간에게 생기하고 또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함께하여.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 이 수신자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는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 어떻게 오냐? 바로 1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우리의 죄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거듭났어도 율법 못 지켜요. 거듭났어도 아담도 못 지켰는데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못 한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했죠.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는 그냥 기도만 해도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저 썩은 이빨, 손에 베낀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선 다 고쳐줬어요.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살아요. 왜요? 그 경험 때문에 대적하면 다 나가는데요. 거듭났을 때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다 공짜로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하니까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죄인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내가 의인이 됐는데 율법 아래 들어가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의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의라는 건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걸 믿었더니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도 똑같아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던 여러분들이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어, 이 사실을 딱 믿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중생도 여러분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이제 하나도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걸 믿었더니 거듭난 것처럼.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내가 의라는 게 또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죽은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의는 뭐예요? 여러분의 그 칭의는 중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는 덕이에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더니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99세 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받게 만들어. 이거 마음을 죽인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생할 때는 칭의를 통해서 중생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의가 된 게 믿어지기 전, 이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건 안 믿어져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죄를 사해줬다고 해도 내 안에는 죄가 나오는데요. 왜?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하나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이성에서는 또 패고 가드, 가사, 아스돗에 블레셋을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미약하니까. 거기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거기서 삼손을 죽여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요. 이런 경험도 해요. 왜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이제 예복 입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하객 수준밖에 안 돼요. 50% 이상 이래야지 들러리 수준 되고 완전히 이게 이제 신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이 단계까지 들어왔으니까. 노아의 방주에 사람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 2쌍씩이에요. 이게 하객 수준이에요. 그리고 정한 짐승 7쌍, 정한 새들 7쌍, 그리고 사람 8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계가 되기를 원해요? 8명의 사람이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10골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한 짐승들은 5골 정도 다스릴 사람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부정한 짐승들. 왜? 갓 성령세를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예복만 입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벗겨주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을, 마귀가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이거 벗기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죄와 사탄을 통해서 벗겨버리려고 그래요. 이 싸움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싸움으로 바로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금식하면 되죠. 안 해요. 저 24년 했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저도 40년 안 걸린 게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는 지금 1년, 2년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보니까 다 거쳐서 왔더라고요. 거듭나가지고 별걸 다 해봤다가 도저히 못 버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유튜브를 듣고 한 몇 년씩 듣다가 저희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이 대전에서도 오고 또 더 멀리서 뭐 당진에서도 오고 성남 광주에서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다 그분들이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은 다른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요. 그 음성에서 나온 것만 듣지 그 전에 무슨 만나, 그거 율법이에요. 그거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이건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그 수준, 이 복음밖에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같은 뽕잎을 먹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됐어요. 그럼 꿀을 먹어요. 다시는 뽕잎 못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마당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성소에 있는 사람을 혼에 속한 크리스찬.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 위해서는요, 육체 일들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육체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났어도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육체 일들이 있어요. 다 드러나요. 이거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육체의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 안에 임하기 위해서 영 안에 임한다는 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하기 전에 먼저 육체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육체일들이 걸려 있어요. 특히 분냄이요. 이런 것들은 못 이겨요. 예수를 영접해서도 계속 분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거를 끊지 못해요? 하고 막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받으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또 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뭐야? 난 이거 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임한 다음에 뭐예요? 육체일들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도 육체를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하는 사람이 나와요. 거듭나서 귀신은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은 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미혹해요. 야, 넌 이미 거듭났잖아. 거듭난 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거듭났어도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해도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혼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성령세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육체의 일에 다 걸려요. 혈기 안 내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분냄이요. 마음 안에서 이 독한 것들. 어떤 사람은 술도 마셔요. 거듭난 다음에 나는 이제 뭐 술 취하지도 않으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거듭나가지고. 왜? 마셔도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혹이 된 게, 아니 술을 먹어야지 술집 가서 전도하지. 아, 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전도했어요. 제가요.
이렇게도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난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버리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음까지 임한 거예요. 혼까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요. 이 육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몸 안에는 남아있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몸 안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뇌세포에도 다 입력돼 있잖아요. 이거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의 일들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쉬워요. 왜? 이제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만 부르면 다 나가요. 눈으로 어떤 게 들어오도 상관할 게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는데요.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서 여보게 나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 세. 나는 매일 지고 있다네. 그랬더니 어린 그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마귀 이겨? 아니 저 항상 이기는데요. 아니 목사인 자기도 지는데 어린 5살짜리 딸이 이긴다는 거. 너 어떻게 이기는데?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린대요. 마음의 문을. 누구세요? 그러면 나 마귀다 문 열어. 험악한 목소리로 음성이 들린대요. 그럼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똑똑똑하고 문을 때리면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열어. 야 잘 만났다. 여지껏 네가 나 괴롭혔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문 열었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주님 마음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이름에는 주님 생명에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이제 주님만 부르면 다 이겨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은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깐나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또 성령세례 받은 다음에 교만의 시험이 오면은요, 나는 이미 선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고 나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옳다고 또 생각을 해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 머리가 없어요, 그때는. 목사 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권면해도 못 들어가요.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이라고 생각.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은 사람 보면은 다 섬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범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줘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에녹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과 이미 하나잖아요.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의가 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를 이제 정죄를 못해요. 이 정죄는 예수님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죄의식이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정죄감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세례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시켜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 세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